금년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라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줄 아는데 이제 멀지 않았어요. 겨울 지나갈 날도. 조금만 참으시면 또 아이고 덥네 이럴 때가 와요. 그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건강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잘 될 겁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초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원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도 왕을 세워달라. 우리도 주변의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나라를 좀 통치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빗발치는 요구가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직접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셨는데 왜 너희들이 보이는 왕을 요구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는 그 일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도 백성들이 빗발치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못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으로 세워서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정 시대가 이제 돌입이 됩니다. 자,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말에 순종하면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저들이 요구해서 왕을 세웠지만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울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점점 왕이 되고 나서 왕권을 누리다 보니까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 아니겠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좀 낮은 데 있으면 좀 겸손한데 높은 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머리를 쳐드는 것이 뭐예요? 인간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어서 점점 왕권을 누리다 보니까 교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교만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것이 뭐냐?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이 사울의 교만이 드러난 거예요. 첫 번째 전쟁이 블레셋과의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오늘 사무엘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이 오지 않으니까 자신이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말아요. 이게 첫 번째 불순종한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자기가 드린 일. 두 번째는 뭐냐?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짐승까지 다 죽이라, 진멸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 블레셋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 그 짐승의 좋은 것을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름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두었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때에 오늘 사무엘 제사장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어찌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대단히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후회라고 하는 말은 한탄하셨다는 거, 한탄하셨다는 거. 이렇게 해서 사울의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심으로 인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몇 절이냐? 오늘 15장 마지막 살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러분, 사울이 왜 슬퍼했을까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사울에게 기름 부은 사람이 오늘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의 요구에서 왕을 세우는데 그 요구에 세운 왕이 그 기대에 못 미치니까 너무 심적으로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로움의 실망에 의해서 사울을 보지 않았는데 오랫동안 사울이 이 일로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사울의 일로 내가 슬퍼하고만 있을 것이냐. 그러면서 그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내가 그 아들 중에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자를 보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새가 누구예요? 이새는 보아스와 룻의 손자가 이새입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보아스. 그래서 이 이새가 자녀를 낳았는데 8명의 자녀를 낳은 거예요. 8명의 자녀. 그래서 이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세울 자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는 그만 슬퍼하고 저 베들레헴 땅 이새에게로 가서 그 내가 택한 그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찌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찌 베들레헴 땅에 갈 수 있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알게 되어지면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두려움에 대한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사울이 가졌던 이 두려움, 그 사무엘이 가졌던 이 두려움은요, 두 가지 의미에서 두려움이에요. 첫 번째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라고 한 그 명령에 대한 두려움이었고요. 또 하나는 정말 지금 현재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근데 사울 왕이 자기를 제껴놓고 또 다른 왕을 세우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자신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에 사무엘이 이렇게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한 가지 방법, 사울을 피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이 마음에 둔 자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게 되어지죠. 자, 그 방법이 뭐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사울을 피해서 오늘 베들레헴 땅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의 기름을 붓는 그 과정에서 오늘 제사를 드리러 베들레헴 땅에 내려가라. 그것을 핑계로 삼아서 내려가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워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는데
사울 왕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길이 이제 어찌 보면 그 길이 막히는,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작정하신 것이 멈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뜻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길이 이렇게 막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계획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만들어줘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했지만은 사울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준비시켜서 하나님께서 그 또 다른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서 이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아들 가운데에 기름 부을 자가 있으니,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자가 있으니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말과 방법을 제시해 줘요. 그것이 뭡니까? 오늘 가서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제 이세를 제사에 청하라고 구체적인 방안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세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세가 사울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그가 베들레헴 땅으로 내려가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4절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여러분, 사무엘이 두려운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저 베들레헴 땅에 가서 이제 내가 정한 그 사람의 기름을 부으라고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체 없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언제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랄 때 하나님께서 하루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100세 얻은 아들 이삭, 약속의 자녀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번제라는 게 어떤 제사입니까? 각을 떠서 그 사람을 그 제단에 올려놓고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이건 번제는 다 드리는 제사가 번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 얻은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황당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말씀이에요. 그 아들,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다음 날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기 위해서 번제에 쓸 나무와 모든 도구를 다 챙기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향해서 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각 행동을 옮긴 것처럼 그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사울 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취치하지 않았고 말씀을 듣고 오늘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라고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여 어디로 내려갑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내려가게 되어지죠. 예? 자, 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그랬어요. 사무엘이 이제 베들레헴 땅에 오니까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장로들이 그 사무엘이 베들레헴 땅에 오게 되는 것을 보고 사무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떨었다는 거예요. 떨었다는. 이게 뭡니까? 혹시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온 것으로 알고 그들이 두려워서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까? 평강을 위해서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해서 오시나이까? 지금 이 평강을 위해서 오셨다는 이 말은 뭐예요? 평강이라는 게 뭐예요? 평강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평강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의 선물이 뭡니까? 평강이에요. 평강. 근데 이 평강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속에서 평강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그 문제는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짐을 때 평강이 깨짐으로 온 사건이 인간의 모든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인간의 모든 깨어진 문제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그 장로들이 물으니까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5절의 말씀 보니까 평강을 위함이니라. 오늘 평강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 평강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언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세워서 그 왕을 통해서 뭐가 오십니까?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 그것은 인류의 모든 죄악을 씻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내실 예수, 그분을 위해서 누굴 세웁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걸 오늘 성경은 이렇게 그 비밀을 감추어 놓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베들레헴 땅에 도착을 해서 그 장로들과 이새의 그 아들들을 초청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화목하게 하라, 먼저 제사를 드리게 성결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한 주간 그 서북선교회에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그 선교사 컨퍼런스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서북선교회는 우리 교회 정재화 선교사님, 정승희 감독님이 정재화 선교사님을 파송 선교사, 서북에 있는 중국 서북 쪽에 그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정재화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만든 선교단체가 서북선교회였어요. 그러면서 이 서북 쪽에 정재화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파송이 되어지면서 그쪽 서북, 중국 서한의 이쪽 지에 정재화 선교사님은 청해성이라고 하는 곳에 파송이 되었고 이쪽에 한 분 한 분씩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조직이 된 것이 서북선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서북선교회가 서북에 중국 서북 쪽에 파송되었다가 중국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서북 쪽에 있는 선교사들도 어쩔 수 없이 추방을 당해가지고 재파송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재파송을 받은 선교사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컨퍼런스를, 선교의 그 전략도 세우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서로 영적으로 힘을 서로 얻기 위한 하나의 교제의 시간으로 1년에 한 번씩 온 가족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번 컨퍼런스에 원래 서북선교회가 14가정의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14가정인데 7개국, 그러니까 제일 멀리는 요르단, 그리고 인도네시아, 인도,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치앙마이, 태국, 이렇게 여러 지역에 이렇게 선교사로 재파송 받아 가지고 가 있어요. 제일 멀리서 온 사람이 요르단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50여 명 이분들이 오셔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서로 선교 전략도 세우고 서로 그 선교사들끼리 서로 교제도 하고 이렇게 쉼도 얻고 하는 그러한 시간인데, 저녁마다 이제 집회가 이렇게 열려지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보통 집회 시간이 보통 2시간이 넘어요. 집회 시간만. 기도 시간만 1시간이 넘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우러나와서 하는 그 기도, 그런데 그 예배에 참여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그 태도가 열정적이고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를 드리는지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태도, 그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그런 예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로들 뿐만 아니라 2세의 아들들을 다 청해서 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가 뭐냐? 화목제예요. 화목제를 드리는데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스스로 성결케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먼저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마음으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목적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거기서 사울을 이어서 왕으로 세울 자를 기름 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새에게 베들레헴에 보내고 제사에 청한 거예요. 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써 있어요? 오늘 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이새의 아들을 보는데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의 아들들을 이제 아들들 중에 하나님의 기름 부을 자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왕을 그의 아들 중에서 보았다고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에 그 엘리압의 외모, 겉모습을 보고 야, 과연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들인가 보다 하면서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무엘이 본 게 뭐예요? 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장과 외모를 보고 반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반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 거예요? 사람의 기준에서 본 거예요? 사람의 기준에서 엘리압을 본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세울 때 사울만큼 준수한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신장도 모든 백성들보다도 어깨 위는 더했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울은 아주 특출한 예모와 용모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완벽한 그런 외적인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요. 자,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새의 아들을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예모, 겉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을 자를 하나님이 이 엘리압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과연 이렇게 말하죠. 과연 내 앞에 있도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7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인간의 판단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속사람,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본 것은 뭘 본 거예요?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내요.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속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속속들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엘리압, 너는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냈지만 내가 보는 기준은 겉모습이 아니야. 나는 속사람을 봐. 그래서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고, 엘리압은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세의 아들들이 하나씩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 앞에 면접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 아들이 누구예요? 아비나답. 이 아비나답이 이제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지잖아요. 세 번째 아들이 지나가요. 그게 누굽니까? 삼마라고 하는 아들, 세 번째 아들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 세 번째 아들이 지나가도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응답이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8번째 다윗의 그 이세의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8명의 아들 가운데 몇 사람의 이름이 드러났어요, 여기서? 왜 3명이에요? 마지막 한 사람 다윗까지 4명의 이름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왜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만 지나갔을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당시로 보면 군대에 갈 수 있는 나이가 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만 든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 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지나갔어요? 7사람이 다 지나간 거예요. 7명이 다 지나간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세의 아들 가운데에 왕을 세울 자가 있다고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봤는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에게 다시 물어요. 내 아들들이 다 여기에 왔느냐? 이게 전부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세가 뭐라고 하냐면, 아직 막내 아들 말째가 하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말째는 형을 대신해서 저 들에 나가서 지금 양을, 가축을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빨리 그 말째를 데리고 와라. 사람을 보내어서 빨리 말째를 데리고 와라. 그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다. 이 말이 뭐냐면,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는 것은 지금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제는 모든 음식을 나눠 먹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가 다윗이 오기 전까지는 음식 자리,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온 목적이 어디 있어요? 딱 하나예요. 다윗에게 기름 붓는 것이 여기에 온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사명 완수를 마치기까지는 나는 음식도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합니까?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들에 있는 말째 아들 다윗을 데리고 와요. 자, 다윗을 딱 데리고 왔는데 사무엘이 다윗을 딱 보는 순간에 느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보세요. 그리고 들에서 가축을 기르던 다윗이 딱 달려와서 봤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개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 개와 어울리고 살다 보면 몸에서 뭐 냄새나? 개 냄새 나잖아. 지금 들에서 뭐 하고 왔어? 가축과 뒹굴며 가축을 돌보고 왔으니 다윗이 부름을 받고 허겁지겁 달려왔는데 모욕할 겨를이 있어? 옷 갈아입을 겨를이 어디 있어?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달려온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다윗의 몸에서 좋은 냄새가 나겠어요?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뻔하죠 뭐. 그런데 다윗을 딱 보는 순간에 사무엘이 그의 빛이 붉었다는 거예요. 그의 빛이 붉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몸이 피부가 붉은색을 띠었다는 거예요. 붉은색을 띠었다. 그리고 눈이 빼어냈다.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예?
이건 뭐냐면 그의 겉모습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순간에 내적인 아름다움이 그의 모습 속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내적인 아름다움.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을 자로 세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봤어요, 못 봤어요?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왜 쳐다보지 못했습니까? 너무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쳐다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으로 모세가 그 얼굴을 가리자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뭐요? 지금 이 내적인 아름다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때문에 빛이 난 거예요. 빛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는 언제나 그의 모습에서 뭐가 나요? 빛이 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 사람 보세요. 빛이 나는지. 환하게 여러분이 가는 곳에 환한 빛이, 성가대가 그냥 환해지는. 아멘 하잖아. 여러분은 아멘을 안 하네. 빛이 나는 사람, 빛이 보이죠? 아멘 안 하네. 제 빛이 안 빕니까 뒤에? 다윗의 모습 속에 빛이 나기 시작했대. 그걸 보면 그 빛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이 오자마자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뭐라고 그래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 말씀을 하죠. 그랬더니 오늘 보세요.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름불을 가져다가 기름을 담은 그 뿔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붓고 사무엘 선지자는 뭐예요? 자기 사명을 완수하니까 그 사명을 마치자마자 어디로 가요? 라마로 떠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사울 왕을 이어서 누가 왕이 됩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기름을 붓는 일을 하게 되죠. 그 이후로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이제 기름을 붓는 내용이 또 나오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이 보는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 하나님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13절에 보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고 해서 감동되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계획하신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성령의 감동이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그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중심에 맞는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이제 사울을 이어서 왕으로